한 성도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늘나라 문지기가 그를 보면서 묘한 웃음을 띠더니만 그를 천국으로 보내줬어요. 천국에 도착해서 그 화려한 천국의 모습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는데 자신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자주 보았던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반가워서 목사님께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 아무개입니다. 목사님을 천국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목사님도 그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그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순간 그 성도가 갑자기 천국에서 사라지고 지옥에 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갑자기 바뀐 주의 때문에 그 성도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옥에는 악한 죄인들과 아주 음란한 모습들이 보였고 그리고 갑자기 주위에 자기 오른쪽으로 이상하고 흉측한 괴물이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놀라 비명을 지르는 순간 또 갑자기 푸른 초장과 그 맑은 시냇가가 펼쳐진 천국으로 그 성도가 이동되어 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하면서 또 그 천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 또 갑자기 또 지옥으로 또 이동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차례 계속이 되자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천국에 와 있는 건지 지옥에 와 있는 건지. 그래서 하늘나라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순식간에 이 순간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번갈아 다니게 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었더니 문지기가 대답하는 말이 이게 바로 한국의 리모컨 신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징벌이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듯이 마음에 안 들면 목사도 바꾸고 교회도 바꾸고 신앙도 바꿔버리는 그런 것에 대한 징벌이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든 벌이란 말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이거는 약과요. 마우스로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벌은 더 정신이 없어. 거의 초단위로 옮겨 다닌단 말이요.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도 조급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말자 금방 진리를 깨닫고 또 금방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금방 쉽게 믿어지지 않으면 쉽게 신앙을 바꾸고 또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 동안 이루어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많은 여러 종류의 사건들과 또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시기와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시간을 갖고 성장케 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야곱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떻게 손길과 또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여정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야곱의 인생의 생애 전환점을 가져오게 한 사건이거나 아니면 야곱에게 커다란 깨달음과 체험을 하게 한 사건, 아니면 자기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한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집을 도망 나온 야곱이 광야 한복판에 몸을 꼬부리고 돌베개를 베고 밤에 자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와 천사들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베델 사건, 그것이 야곱이 경험한 아주 중요한 생애 전환점을 이룬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사건이 그 사이에 몇 가지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소위 브니엘 사건이라고 불리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복을 받게 되는 브니엘 사건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여정에 이 베델 사건과 브니엘 사건 사이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둘째 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는 조건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7년간 일을 했죠. 드디어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첫날 밤을 함께 보낸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라헬의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외삼촌 나반에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자기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순수상 언니 레아가 먼저 가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고 동생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는 다시 7년을 일해야 된다고 외삼촌이 우겼습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사기술이 더 능한 외삼촌에게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가 형인 것처럼 아버지에게 가서 속였죠. 이제 야곱은 동생 라헬이 아내인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언니 레아가 동생인 양 속이고 들어와서 첫날 밤을 보낸 것입니다. 당한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의 언니가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로 아내처럼 돼서, 아내가 되어서 신혼 첫날 밤을 보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허탈하고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궁금증이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레아를 몰라볼 수 있었을까? 물론 그 당시야 요즘에는 뭐 조명이 많지만 그 당시는 해 떨어지면 캄캄해서 보이지 않으니까 이 레아의 얼굴을 못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밤새도록 둘이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단 말인가? 그냥 잠만 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 그렇다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레아와 라헬이 자매지간이니까 목소리가 너무 비슷해서 밤에는 부모도 그 목소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매였을까? 그렇다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하튼 야곱은 자기가 그렇게 당할 줄 몰랐죠. 자기는 남을 속일 수 있을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를 속일 수 없을 거라고, 나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약삭 빠른 야곱은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외삼촌에게 당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레아와 또 라헬을 아내로 맞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들 가운데 또 특히 남성들 그때가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인을 여럿 두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정말 좋을까요? 한 명의 부인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둘 아닌 여럿을 모시고 산다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28일 대구에서 사건이 일어났는데 밤늦게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33살 난 아내에게 집에서 기다리던 32살 난 남편이 왜 이렇게 늦게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느냐라고 잔소리를 했더니 그 부인이 흉기로 남편을 찔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인이 서너시 집에 있다 생각하십시오. 40살을 넘기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인류 역사에도 그렇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한 가정에 부인이 여럿 있고 또 그에게 자식이 여럿 있을 때 그 가정은 항상 고통스러웠어요. 항상 불행했어요. 남편 혼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아내들과 자녀들은 평생 생활하면서 상처덩어리로 불행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자기가 사랑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다시 7년의 노동을 약속하고 또 결국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무임금 노동을 한 거예요. 노동 착취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대단하죠? 요즘엔 젊은 남녀들이 너무 쉽게 만나고 너무 쉽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너무 쉽게 사랑이 변하고 너무 쉽게 헤어지는 그런 시대에 14년 동안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무임금 노동으로 했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 천연기념물입니다. 라헬을 향한 야곱의 이 사랑이 그저 소설책이나 과거에 나오는 수뇌보처럼 느껴질지 모르죠. 그러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였어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9장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30장에는 열심히 일한 야곱이 이제 외삼촌이 자기에게 뭔가 아무것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외삼촌에게 가서 나에게도 재산을 달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다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왜 나에게 재산을 하나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외삼촌에게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점이 없고 아롱지지 않은 아주 고품질의 그 새끼들은 외삼촌이 다 가지십시오. 그런데 낳긴 낳는데 점이 있거나 아롱지어서 좀 비실비실한 거 이런 거는 내가 내 걸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외삼촌이 괜찮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라. 야곱은 자기가 미리 계획한 대로 새끼를 뵐 때마다 그 주변 환경과 여러 가지를 소위 말하면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게 해서 새끼들마다 이 점 있고 아롱진 새끼들만 낳게 해서 자기의 재산을 점점 늘려간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밀고 당기는 그런 속이고 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수완을 동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게 외삼촌 집에 20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보다 더 까다롭고 욕심이 많고 삐뚤어진 사람에게 야곱을 붙이셨습니다.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약점을 철저히 이용했어요. 야곱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노동력과 이익을 마치 빨대를 꽂아서 빨아먹듯이 쪽쪽 뺏어버려요.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있는 20년이라는 기간 동안 거짓과 속임을 당하면서 서로 잔재주 싸움으로 밀고 당기고 하는 그런 각축전을 벌이면서 2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가장 가증한 것을 보게 하고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야곱이 조금씩 20년 동안 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고된 훈련 덕택입니다. 라반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달리고 속임당하고 빼앗기고 마치 야곱이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라반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흉측한, 내가 저렇게 속물스러운 모습이 있구나.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계속 다듬어가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장장이가 철을 그 불에다가 넣어서 달구어가지고 꺼내서 두드리고 또 넣어서 또 꺼내서 두드리는 것처럼 야곱을 끊임없이 이곳저곳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야곱을 만드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렇게 비양심적인 야곱을 훌륭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그 손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도 어떻게 우리를 다루실까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두드리고 다듬고 훈련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듯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20년 동안 힘들었던지 그리고 고향이 생각났던지 부인들과 상의해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타향살이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출발을 했죠. 그러나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야곱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부하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죠. 야곱이 생각합니다. 아니, 나를 만나는데 왜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올까를 생각하니까 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네요. 분명히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그런 행보로 느껴진 거죠. 가뜩이나 형에게 죄의식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은 과거에 행했던 인간적인 수완과 기교를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벗어날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형을 다시 속이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고 이제 형을 달래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기의 종들과 염소와 양과 소와 낙타 전체 그 가축 떼를 절반으로 나눠요. 나누니까 한 떼가 550마리나 됐어요. 그러니까 종들과 550마리를 먼저 형 에서에게 예물로 바칩니다. 예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레아와 그가 낳은 자식들, 제일 그 다음에는 라헬이 낳은 요셉을 세우고 제일 뒤에 자기가 서요. 가축 나머지 한때는 제일 뒤쪽으로. 그래서 형이 자기가 보낸 예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를 그 종들을 죽이고 가축을 죽이면서 자기를 공격해오면 자기는 뒤에 한때를 데리고 주랭랑을 칠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빠릅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벌써 그런 생각을 탁 해가지고 형을 달래고 안 되면 도망갈 이런 계획을 치밀하게 생각하죠. 야곱은 언제나 그랬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머리를 먼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머리를 더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모아놓은 재산의 절반을 형에게 예물로 드릴 정도로 야곱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여러분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도망갈 또 이 궁리가 있을지 다 치밀하게 생각한 그 야곱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이런 인간적인 수완이 야곱의 뒤에 서 있는 야곱의 마음을 결코 평안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될 걸로 계산이 돼야, 그리고 그 계산이 끝나야 하는데 마음은 끊임없이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내일이면 복수심에 불타있는 그 에서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야곱은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또다시 홀로 있습니다. 고향 땅을 도망쳐 올 때 광야 한복판에서 쪼그리고 돌베개를 베고 고독한 밤을 지낼 때처럼 홀로 남아서 이제 자신의 인생의 중요한 상황을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사건과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홀로 만나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사랑하는 사람도 자기를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뒤에서 후원해 주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자기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외롭지만, 비록 고독하지만, 그러나 홀로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할 바로 그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은 그날 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밤이 새도록 매달립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전통 씨름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씨름을 시작한 것은 야곱이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씨름을 걸어오셨어요.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협잡꾼이고 잔머리 굴리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적인 수완이나 자기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이 시작되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리며 졸라댑니다.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면 이 광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야곱은 단순한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달라고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26절에 보면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결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나 좀 놔라. 나한테 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이 위기에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이 씨름을 못 끝냅니다. 내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못 놓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끈질긴 야곱의 기도였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끈질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어떤 억울한 과부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서,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재판관을 찾아가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귀찮게 하소연을 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라도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거절하죠. 또 청하고 또 거절하고 끈질기게 믿음으로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구약에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한 번이 아니라 또다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질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 또 끈질기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서 중요하게 배워야 할 것은 야곱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자기의 의지와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당면한 위기 상황이 자신이 꼼수를 쓰고 자기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의 경험과 경력과 능력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자기 신념과 집념과 고집으로 뭘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드디어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 뜻에서 강준민 목사는 잡초 같은 인생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책에서 발버둥 치지 말고 매달리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에 빠졌을 때 거기서 혼자서 발버둥 치면 힘만 빠지고 점점 물속으로 더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물속에 빠져서 어떻게 자기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는 오히려 몸에 힘을 빼면 몸이 위로 둥 뜨게 되고 구조원이 던지는 튜브를 그때 붙잡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나 혼자 그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문제는 더 엉키는 거예요. 점점 더 수렁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혼자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 말입니다.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오고 우리에게 복이 오고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얘기는 삿발을 잡고 씨름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 매달려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가니까 야곱이 어느 신앙의 단계까지 나갔냐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은 잃을 수 없습니다. 이 신앙까지 가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 신앙까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께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나님을 놓치면 내가 다 놓치는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매달려야 거기에 살 길이 있다.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말고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부처님도 있고 공자님도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아니면 저거 하면 되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신앙에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은혜 사건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가 가진 것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느냐?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느냐?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하느냐? 그걸 경험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발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도 그렇게 늦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지각합니까?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새 힘과 지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도 누리지 못한 채 또 한 주간을 산다면 그 한 주간이 어떻겠습니까? 눈에 보이도 훤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도 성공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고 자기의 삶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꾼처럼 보다가만 가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구경꾼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굴복하려 들지 않자, 씨름을 끝내려고 하지 않자 야곱의 허벅다리를 치셨습니다.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며 다녀야 했습니다. 야곱이 자기 스스로 깨트리지 못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이 깨트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표식을 남겼습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깨어짐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다리의 흔적이 남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깨트리신 사건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트려서 그 토기를 다시 굽는 것처럼,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셔뜨리고 깨트려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토기를 만드신 사건이 바로 이 브니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깨트리셨다. 그 깨트리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된다는 것일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딱딱해지고 단단해진 그 자아를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존심이라는 덩어리를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로 굳어진 교만 덩어리를 깨트리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깨어져야, 자존심 덩어리가 깨어져야, 자기 의로 굳어진 교만 덩어리가 깨어져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요. 여러분, 딱딱하게 모든 것이 막혀져 있는 곳에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온유해지고, 내가 깨어져야 하나님 마음을 품게 되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십자가를 품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를 품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품고 말하게 되고, 십자가를 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메마르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거칠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깨어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속 계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바깥으로 흘러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자꾸 헛바퀴 만드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나, 자존심, 이기적인 생각, 뭔가를 내가 했다는 자기의, 나의 욕심들, 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내 안에서 깨어지지 않아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을 주십니다. 문제를 만나게 하셔요.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다. 어떤 때는 병을 만나게, 어떤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어떤 때는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위기를 만나게 하셔서 내 스스로 깨어지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깨어지게 만드시라. 그 결과 우리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신앙이 생겨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하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실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이 만약 나를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와 보람이 없는 일입니다.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삶은 괜찮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나를 영원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소망을 둡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신앙에까지 나가는, 물론 이 신앙까지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죠. 야곱은 이런 삶의 자세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짐의 은혜입니다. 깨어질 때는 고통스럽지만 깨어짐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어지고 나면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진실이 회복되는 거예요. 평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평안이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씨름하는 자세를 다 보고 계셨어요.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매달리고 붙잡고 기도하는지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자아와 자존심과 그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그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야곱에게 네 인생을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너는 어떤 존재냐? 이걸 묻는 거예요. 야곱이 대답합니다.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발뒤꿈치를 잡았다. 야곱이라는 그 원어의 어원을 보면 그게 경쟁자, 싸우는 자,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는 그동안 경쟁자로 싸우고 속이고 욕심꾸렸고 협잡꾼이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새 인생이 시작됩니다. 남의 발뒤꿈치만 잡고 살았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그곳을 야곱은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죠. 그곳에 그 지명을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이게 바로 분이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한 뒤에 떠난 뒤에 야복 강가에 새롭게 동이 터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의 길을 절룩거리면서 걸어갑니다. 그는 평생 그 야복 강가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깨트리시는 은혜를 체험한 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평생 절룩거리며 걸으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깨트리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그는 기억하고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트리시는 손길을 뻗으실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트림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깨트리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새롭게 변화되고 훈련되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욕심 덩어리가, 자아 덩어리가, 자존심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자기의가 많은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깨트리는 손길이 오기 전에 먼저 깨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백성답게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위기를 만날 때 야곱처럼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집중하여 매달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